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전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비를 삼든다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끝에고 하나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수요 저녁 시리즈로 이제 늦 겨울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트립 2017 이러한 이제 올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게 되는데 네 번에 거쳐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비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 선교 정탐꾼들의 보고 이렇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게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속 선교에 대해서 우리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 선교를 직접 가보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후원 선교. 우리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 그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선지인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어떠한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직접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선교인지를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선교들이 다 이렇게 주제들이 중요한 주제들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3주간 선교부 우리 부장님 계시지만 선교부와 연합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도 듣지만 원리들을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여름에 어떠한 형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진행할 것인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매주 우리 선교부장님과 더불어서 또 상의하신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왜 선교를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선교를 우리가 먼 곳에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습관들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를 계속 강조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교지 아닙니까? 정말 열방 이곳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 먼 곳에 나간 선교를 통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비전 트립이 뭡니까? 비전 트립은 우리가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지를 배우는 그리고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는 단기 선교 그런 선교는 사실 비전 선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사님이 개척해 놓으셨거나 또 다른 팀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미 구체화된 그 선교에 우리가 다 잘 준비된 곳에 참여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과테말라 선교가 그렇고 또 니카라과 또 멕시코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가서 또 선교사님이 계시면서 좀 익숙한 정말 우리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선교가 우리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나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은 그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형제님들 한두 분께서 우리 저쪽에 애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방문했던
아직 개척을 안 한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것들이 비전 트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 트립은 교회가 전략적으로 입양할 민족이나 선교지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뭐 나랑 상관없는 우리 교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는 선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비전 선교를 함께 배워가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제가 보니까 모든 것 중에 선교가 가장 익사이팅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화에서 주보에서 예배가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선데이스쿨 커리큘럼도 나와 있지만 선교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기회를 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전 선교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기대되십니까? 우리 대부분 선교를 한 번씩 갔다 오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선교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전 선교인데 선교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보아야 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겠지만 꼭 보아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12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할 것을 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관계없이 그 보호해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본 것은 현지 땅과 사람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 땅과 사람들을 보았다. 한번 해보실까요? 땅과 사람을 보았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쭉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명 가운데 성막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가시면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란 광야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우리 그 그림이 있는데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예, 바란 광야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제 동그라미 된 데가 우리 전통적으로 맨 밑에 사이나이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그러니까 시내 반도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화살표를 따라서 동쪽, 동남쪽 해안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바란이라는 그러한 데설트, 사막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바로 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리더를 한 명씩 뽑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3장의 소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실까요? 우리 13장 성경 있으시면은 우리 3절부터 쭉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어떤 그 지파별로 가장 리더가 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에서는 사밧 이렇게 쭉 나가다가 두 사람만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수아 그렇게 두 사람이 포함된 12 정탐꾼의 그런 집단을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탐꾼으로서 스파이로서 military 그러한 정찰대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복할 땅의 전반적인 환경과 또 그 거주민들의 상태를 정탐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선교팀도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지역에 정보가 필요하죠. 어떠한 언어를 쓰는지, 기후가 어떠한지, 또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 음식, 역사, 또 그 나라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아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때로는 뉴스를 통하여서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도가 있는데 신광야에서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그림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맨 밑에가 아까 바란 광야였는데 바로 위에 지역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신광야였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 22절이죠. 21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곳은 저 맨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지명이 써 있습니다. 그곳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탐꾼들이 잠깐 남쪽에만 있다가 살짝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우리 약속의 땅 전체를 남북으로 왔다 갔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이 이러한 정찰대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우리 그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보시면은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는 곳 에스골 골짜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잘 글자가 화살표가 있는 것이 에스골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지금 7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7월 말 어떻게 하느냐? 포도의 그 첫 포도가 익었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7월 말에 지중해성 기이기 때문에 우리 메이와 비슷하게 나파벌레처럼 7월 말부터 포도가 9월, 10월까지 쭉 익어가는데 거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들을 따오게 됩니다. 송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에스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송이가 많은 그 포도가 왕성한 그러한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오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회중에게 그 과일을 보여주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모세 당신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큰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계속 애굽에서 살아서 이렇게 신선하고 큰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건조하고 황량한 우리 애굽 거기서는 곡식은 많이 있지만 이런 과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멋진 과일을 보면서 감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주거 환경 또 땅의 실과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우리 28절에 거기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아낙 자손이 있고 29절에 아말렉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여러 족속들이 거주하는 것을 그들이 잘 정찰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우리 비전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런 리더를 2명을 보내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차피 들어갈 땅인 것을 아셨지만 왜 그들로 하여금 정찰하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 하면은 하나의 트랩이 돼서 시험거리 돼가지고 40년 동안
41일 동안 정탐한 것이 40년으로 바꿔서 정말 모든 세대가 원 제너레이션이 다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전 트랩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힘들게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또 나아갈 그 길들 어떤 라우트를 통해서 갈지는 you figure it out. 백성들이 알아내고 정보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할 것을 유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 트립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먼저 각 두령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하셨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정찰대가 돼서 스파이 팀이 돼서 어떠한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유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갈 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름도 약속의 땅입니다. Promised Land. 이미 다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정탐하고 직접 자기의 프로미스로 찾으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신인 협동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없이 코너스톤 교회를 싹 빼고도 얼마든지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 하는 그런 애끓는 심정,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찾도록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그런 소원을 두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선교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위에서 우리가 전략과 계획을 위해서 선교부가 우리 교회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피선교지의 환경과 피선교지의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의 사람들과 환경을 연구함으로 어떻게 그들을 보다 잘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그들에게 어떻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정탐자의 목적,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주인이시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4년부터 4, 5, 6년 이렇게 선교를 팀을 계속 파송을 하고 또 직접 참여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얻게 된 지혜, 얻게 된 그런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선교와 연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한쪽에서 의료 치과 사역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BBS하고 의료 미용 사역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사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했었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선교지에 특별히 중남미에 가면서 좀 다른 지혜를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보면서 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미인 사람들은 정부에서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멀리 있거나 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의료팀이 가면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중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문화를 보니까 카톨릭 문화권이라서 그들을 위해서 믿는 분이든 안 믿는 관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주겠다면은 다 이렇게 머리를 들어물고 정말 기도달라 이러한 분위기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을 더해봤습니다. 의료의 필요가 있고 또 영적인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분들을 이렇게 스테이션을 돌게 해서 의료 사역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약을 타면서 그 다음에 기도도 받도록 이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스테이션으로 돌려서 그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도 갖게 됐음을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잘 아는 분이 얼굴이 보이네요. 저희가 어느 분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의료팀과 함께 우리 했던 과테말라 선교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인데 거기에 그 마을 회관과 같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 형제님 김재형 형제님이시죠. 우리 그 의수를 하시고 또 그때 전성환님도 가셨는데 투 닥터가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제 기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기도받고 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전체 오신 분들의 한 5% 정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보아야 할 것이 그 땅의 주민과 그 땅 환경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탐꾼들이 12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하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라우트가 될지 본 것처럼 우리 비전 트립은 선교 전과 선교 중에 현지 땅과 현지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기 전에 연구를 하고 가서도 잘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 선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땅과 사람을 보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팀은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은 땅과 사람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자.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자기가 보고 온 사실, 12 of them이 보고 온 사실을 해석을 합니다. 이제 땅에 대한 관찰은 끝났고 12 정탐꾼이 해석하는 두 부분으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3장 30절 보시면은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거를 하는데 특별히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플립백 해주실래요? Bible verse 30, chapter verse 30 보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읽었군요. 마지막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해석하기를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관찰한 결과 능히 할 수 있으면 we can do it.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에 33절까지 보시면은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들의 백성들은 강하여서
너무나 세서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그 땅은 또 악하 32절이군요. 그 땅은 악하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devours the resident.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뭐 전염병이 있거나 또 밭에서 밭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이런 나쁜 땅이다. 마치 우리 우화에서 저 여우가 포도를 못 따니까 저 포도는 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열배의 정탐꾼들은 저 땅은 나쁜 땅이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들고 와서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은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의 거인들 같다라는 그런 평을 합니다. 네피림이 누구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왔던 그런 자이언트들, 그 당시에 워리어,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장수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아 이후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낙 조선을 비교할 때 그들은 거대한 우리가 전설을 듣고 있던 네피림과 같이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나쁘게 얘기하는 그들의 평을 볼 수 있고 31절의 마지막 결론은 따라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팀이 같은 현지 자연과 현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부류의 팀 중에서 한 부류만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연과 땅은 보았지만 오직 한 팀만이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팀만이 비전 선교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만 보면 우리는 낙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나라, 유럽이나 또 어떤 우리 중미나 가본 적이 아프리카나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언어가 영어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 음식들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지도 모르고 돈도 계산이 안 되는 또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간판을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압도당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들도 정말 처음 들어가는 자기들은 애굽에서 익숙한 그러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 보니까 그리고 사막에 살던 사람, 광야에 살던 사람들인데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의 땅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덜컥 그렇게 들었던 것을 그래서 결론을 능히 치지 못할 것이다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너무나 다른 문화, 너무나 다른 환경, 너무나 다른 종교 등으로 우리는 선교 일에 있어서 낙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히 다른 민족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비전 선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 뭘 봅니까? 비전. 사람 사는 모습들은 다 뭐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 다른 10명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까는 우리 맨 마지막 33절에서 정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저들 너무 커가지고 안악자손들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잡아먹힐 땅에서 거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땅이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씹어먹을 사람들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거짓 신이고 떠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와,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할 때, 10명이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누구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그들이 본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2사람이 기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또 보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것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그 땅의 사람들이 크고 두려우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견줄 만한 상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힘을 얻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감히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전 취입을 가셔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선교 같은 경험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대에 갔던 그런 A국으로 갔던 동아시아 큰 나라로 갔던 그러한 트립이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떠났고 그때는 저는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권에서 이제 나온 공산권, 여전히 공산권이지만 그들이 이제 개방을 한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90년대 중후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30시간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면서 동행했던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감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 불법인데 이 나라에서 불법이고 저렇게 하게 되면 혹시 저분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경찰관이 왔다 갔다 복도를 하고 갔다 가고 또 감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좀 위축이 됐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외국인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 팀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자 같은 마음으로 이게 힘들었던 그런 첫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와 같이. 그런데 30시간 동안 우리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준비가 안 되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전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모습을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죠. 보게 됐는데 근데 우리 팀원들 수명 중에서 그 나라로 된 사형리 전도지를 갖고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갖고 있는 전도지를 다 나눠줘도 정말 전도지를 줄 수가 없는, 코리안어 된 걸 줘도 영어 된 거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구나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많은 피로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더 못하는 것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서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이미 여기서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교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통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담담을 갖게 되었고, 다음에 이곳에 또 온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비전 여행에서, 꼭 비전 여행 아니라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그 나라 유적지, 문화, 뭐 어떻게 사네, 돈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뭐 경제력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전 트립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다른 여행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비전 선교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정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이미 와 계셨구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힘쓰는 수밖에는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를 보내는 분들은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아주 신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저 멀리서도 적군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잡으려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 옆에 있던 우리 사환, 서번트가 무서워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를 잡으러 저렇게 많은 수천 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Second Kings 말씀인데 우리 함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그거 아닌데 신명기 말고요. Second Kings 6장 16절 말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들은 우리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이 사원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이 환경, 이것을 넘어서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하나님의 불말과 지금 chariots of fire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 사원의 눈이 활짝 열려서 과연 그들이 용기를 내고 나중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그 스토리 보시면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죠. 병사들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사 그들을 쭉 이끌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내립니다. 포위당해서 다시는 못 옵니다. 다시는 이제 무서워서 못 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포위했을 때 사원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게임 끝.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사원은 안심을 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중보 기도를 또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서 또 비전 선교에서 보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비전 선교를 보내는 자들의 우리 모습, 그리고 가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비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보는 그러한 눈이 있길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또 지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주님 눈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제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에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지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비전 선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현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는 마음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가는 분들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 보내는 분들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선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올해 여름의 선교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가지 현지 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